버나드 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리시 사람인데 20세기 아주 중요한 그 문학인입니다. 아마 유일하게 노벨 문학상과 할리우드에서 주는 오스카상을 한꺼번에 거머쥔 유일한 역사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나야가라 온더레이크 가시면 샤 페스티벌 티어터가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으로 극장을 지어놓고 꼭 그 사람이 쓴 연극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이 쓴 많은 연극들 그리고 현대 좋은 연극들을 많이 하는데요. 아주 흥미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말한 말 가운데 재미나는 말이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How do you know one is a pioneer? 한 사람이 개척자적 지도자인지 어떻게 아는가? 라는 질문인데요. 그분이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By the number of arrows on his or her back. 그렇게 대답해요. 그 사람 등에 꽂힌 비난의 화살 숫자를 보고 알 수가 있다. 그런 대답입니다. 한 사람이 개척자적 리더인 것을 어떻게 아는가? 그 등에 얼마나 많은 비난의 화살, 비방의 화살을 받았나 보면 알 수 있다. 가만히 있으면 뭐 화살을 맞을 이유가 없죠. 남이 안 하던 것 하려고 하고 남이 계획하지 않은 것 계획해서 일을 추진하면 그러나 맞게 되는 게 있다는 거죠. 비난과 비방, 때로는 모함 이런 화살들을 맞는다는 겁니다. 뭐 일반 사회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죠. 네, 우리 사회에서 아마 큰 지도자들 중에 하나가 대통령일 때 대통령들도 마찬가지죠. 늘상 비난의 화살이 되죠. 왜? 뭐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분들이 무슨 나라를 망치기 위해서 일을 하려고 계획하거나 일을 추진할 리는 없는데 뭘 하려고 하면 반드시 비난을 받는 거죠. 예를 들면 4대강 사업. 저는 무슨 강단에서 4대강을 제가 지지한다느니 반대하느니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 반대하시는 분도 이유가 있고 찬성하는 분도 이유가 있으시니까요. 4대강 사업 계획했지만 지금 축소해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 임기 전에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얼마나 많이 비난을 받습니까? 뭐 가만히 있었으면 계획하지 않았으면 추진하지 않았으면 뭐 욕먹을 일도 없지만 창조적으로 계획하고 일을 추진하려고 하면 반드시 얻어맞게 되는 게 있어요. 비난, 모함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그런 경험을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광야에서 가만히 양치기 하면 욕먹을 일이 없죠.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그래 내가 마지막 인생의 후반전은 우리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해야 되겠다. 주저했지만 결단하고 애굽에서 고생하는 자기 민족들을 찾아가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려고 일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어떻게 해요? 계속 얻어맞는 거죠. 자기 딴에는 자기 삶을 헌신하고 노력하고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뛴다고 하지만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의 의중을 오해도 하고 또 그의 결과물을 올바르게 판단하지 않고 모세를 계속 비난하죠. 40년 내내 광야에서 모세는 비난의 화살을 맞습니다. 잘 참다가 나중에 폭발하죠. 신경질을 막 내죠. 그 신경질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섭섭하게 생각하셔서 모세에게 나중에 그렇게 얘기하시죠. 모세야, 너 참 잘했는데 너 가나안 땅 밟을 자격 없다. 너 신경질 내 앞에서 많이 냈으니까 너 가나안 땅 들어오지 말아라. 그렇게 하시는데요. 모세 개척적인 지도자였기 때문에 모험적 지도자였기 때문에 비난의 화살 엄청나게 맞게 되는 거죠. 우리 성경적 리더십이라는 관점에서 느헤미야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7번째, 9번째 원리인데요. 비방과 모함에 꺾이지 않는다. 비방과 모함, 비난, 이거는 그냥 리더십과는 같이 가는 단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절대 꺾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그런 모습을 느헤미야 이야기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성벽 공사가 거의 다 끝났어요. 성벽 공사가 끝나고 문만 닮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너진 성벽들이 다 이제 증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뻔듯하게 됐어요. 52일 만에 정말 기적같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합해갖고 성벽을 다시 수축한 겁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그 일을 보면서 야, 정말 잘됐다. 너희 민족도 그렇고 우리 민족도 그렇고 이건 뭐냐 이거. 바벨론한테 터졌다가 저 페르시아한테 터졌다가 이제 너희도 그런 이제 위상을 회복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으냐. 이게 축전해주고 축하해줘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런 일을 싫어하고 비방하고 모함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 6장에게는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 산발랏이라는 사람, 사마리아의 총독이에요. 그 다음에 암몬 총독이었던 도비야, 그 다음에 아라비아 총독으로 섬기는 게셈. 이 사람들이요, 같이 속국으로 같이 신미주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벽을 수축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일을 못마땅히 여기고 이제 방해하기 위해서 일을 추진하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오늘 본문 말씀의 주요한 그런 내용이 됩니다. 한 서너 가지 이렇게 막 이분들이 일을 꾸미는 것 같아요. 산발랏, 도비야, 게셈이 서로 연합해서 일을 추진합니다. 첫 번째 한 거는 이제 교제하자고, 뭐 총독이니까 교제하자고 이렇게 부르죠. 교제하자고 불러요. 우리가 사막에서 만나서 함께 교제하자. 아주 선한 의도를 가지고 느헤미야를 초청해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 의중을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부하죠. 첫 번째 초청했는데 가지 않고, 두 번째 초청했는데 가지 않고, 세 번째 이 사람 내가 틀림없이 뭔가 나를 해하기 위해서 교제하자고 거짓말로 나를 초청하는 것일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이렇게 거부하니까 정말 이분들의 이 세 연합의 의중이 이제 드러나게 되죠. 두 번째 보면 산발랏이 이제 종자를 시켜갖고 편지를 보내요. 근데 그 편지는 봉하지 않은 편지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총독이 총독에게 봉하는 편지를 어떻게 안 봉할 수가 있습니까? 요즘처럼 편지가 흔한 그런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편지라는 것은 파필러스, 양피지, 양 가죽 속에 거를 이렇게 떼어가지고서 막 때려가지고 넓게 펴가지고 뭐 물감 빼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든든한 가죽 종이 같은 그런 데 쓰든가, 아니면 그 나일강에서 나는 열대야 그 나무를 잘라가지고서는 막 그냥 때려가지고서 평평하게 해가지고서는 또 종이 만든 그 파필러스라는 데 쓰든가,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두루마기를 만들어서 편지를 쓰면 뭐 이렇게 둘둘 말아가지고서는 끈을 묶고 거기다 봉하게 돼 있어요. 더군다나 최소한도 사마리아 총독이 말이죠, 유다 총독에게 보내는데 당연히 그 끈을 묶고 인을 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 않게 공개된 편지, 아무나 열어볼 수 있는 편지 일부러 느헤미야에게 종자를 통해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무슨 내용이 써 있다고요? 지금 우리가 너를 만나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소문이 이렇게 돌고 있는데, 네가 성벽을 건설하려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소문이 돌고 있고, 이 소문은 큰일 날 소문이죠. 왜? 지금 페르시아 시대이고 페르시아의 신하인 느헤미야가 와서 페르시아 그 아닥사스 왕의 허락을 받아갖고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데, 아닥사스가 만약에 느헤미야가 사실은 독립을 깨우고 있습니다, 이런 소문이 아닥사스 왕에게 들어가기만 하면 그 순간 느헤미야는 절단 나는 거죠.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건데요. 그런 소문이 지금 돌고 있다. 그렇게 하고, 네가 또 다른 소문이, 두 번째 소문이 있는데, 너가 유대 선지자들을 사용해서 느헤미야가 왕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예언하도록 하게 한다는 그런 소문이 지금 퍼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너를 만나서 이런 소문이 나면 네가 정말 이제 페르시아에 모반하는 게 돼서
페르시아 왕이 널 죽이려고 하니까 그 염려 때문에 우리가 만나서 의논하기 원한다. 그런 편지를 밀봉하지 않은 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도 느헤미야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할 뿐더러 느헤미야로 하여금 그 편지를 받고 야 정말 이제 사람들이 나는 그런 의도가 없지만 사람들이 내가 그런 잘못된 의도가 있기 때문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막 느끼게 막 두려움 속에 떨도록 하는 그런 초청장을 보내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근데 거기까지 실패하니까 느헤미야가 그런 소문은 나는 듣지도 못했지만 내가 아는데 너희가 다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해서 회답을 보내니까 세 번째는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연극을 꾸미는 거죠. 함정을 파는 거죠. 어떤 기도하는 사람을 내세워 가지고 거짓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이 사람이 보니까 무슨 박소무당처럼 집에 나는 나갈 수가 없는 지금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그 중압감 때문에 집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태 속에서 있게 하면서 그 소문을 느헤미야의 귀에 심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사람을 찾아와서 이제 스마야인데 와서 얘기하니까 스마야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너를 와서 이제 죽이게 된다고 하시더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내가 정말 밥도 먹지 못하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고민을 하고 떨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이루어질 터인데 지금 당신 네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와 함께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 숨는 방법이 더 있겠느냐. 사람을 사서 매수해서 느헤미야를 함정에 빠치려고 하는 거죠. 한 두 가지 관점에서 이게 느헤미야에게는 함정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사마리아 총독이 자기를 음해한다는 것을 두려워해서 도망치는 비겁한 리더죠. 유대 총독이면서도 사마리아 사람 무서워서 암몬 사람 무서워서 도망가고 성전에 숨어야 하는 그런 비겁한 지도자의 상을 백성들에게 심으려는 의도가 또 하나 있고요. 이제 나중에 보면 느헤미야가 금방 깨닫죠. 이게 함정이라는 걸 금방 깨달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성소에 들어가서 숨자. 아마 느헤미야가 금방 깨달았을 거예요. 이 스바야가 이거 거짓말 하는 줄 알았어요. 왜? 성소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는데요? 성소는 제사장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느헤미야가 제사장이 아닌데 성소에 들어갔다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의 법을 어긴 거예요. 마치 사울이 제사 지낼 수 없는 사람인데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제사 지내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을 버리게 백성들 앞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지도자임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계략인 것을 깨닫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일 리가 없다. 금방 이제 느헤미야가 분별했다는 건데요. 사마리아 산발락 관점에서는 느헤미야가 그렇게 백성들에게 신임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떤 함정을 이렇게 파가지고 멸하려고 하는 거죠.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죠. 산발락 같은 사람, 게삼 같은 사람, 이런 그 모함을 이제 받게 된 거예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시츄에이션을 잘 극복하고 비난과 모함에 꺾이지 않는가?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첫째는 이 모함과 비난, 비방 이런 것들이 다 다가올 때 느헤미야는요, 이 비방과 모함 속에 있는 의중을 잘 분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별력이 참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비난과 모함을 이길 수 있는 근거, 그 조건이 첫째는 그 속에 담겨 있는
의중을 잘 분별해야 되겠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보세요. 이제 도비아랑 산발랏이 초청하는 거예요. 교제하자, 사막에서. 외딴 곳에 가서 교제하자. 그랬을 때 느헤미야가 분별하는 거예요. 이들의 의중이 뭘까? 뭐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를 해치기 원한다는 사실을 분별하는 거예요. 만나서 교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의중이 있다는 그 사실을 분별해요. 거기서만 그치지 않아요.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더 깊은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공사 방해하기 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서 위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세워나가려고 하는 그 계획을 그 사업을 방해하려는데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들 속에 그런 그 공사를 방해하는 그 마음 속에 그 독한 시기심과 그 질투심이 있다는 사실을 이 사람이 보는 거예요. 저 야고보서 6장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전쟁과 분쟁이 어디서 나느냐? 너희 마음 속에 있는 욕심 때문에 나는 게 아닌가? 비난, 비방, 모함 이런 그 겉에서 일어나는 외부적인 사건만 보지 않고 그 속에 있는 의중을 잘 분별해. 스탠포드 대학의 로버트 세폴스키라는 유명한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책도 많이 쓴 사람인데 최근에 스트레스라는 아주 그냥 유명한 책을 썼는데요. 이 사람은 주로 아프리카에서 개코 원숭이 연구하고, 이 사람은 이제 스탠포드 대학의 의대 그리고 그 생물학과 교수이기도 하고 의대 교수이기도 한 그런 분인데, 사람은 쥐나 또 쥐 연구, 쥐의 스트레스 연구도 하시고, 또 특별히 아프리카에서 한 30년 왔다 갔다 하면서 아프리카 개코 원숭이를 많이 연구한 사람이에요. 개코 원숭이는 뭐 코가 개코같이 생겼으니까 개코 원숭이인데, 왜 사람들이 주로 이제 관심의 대상이냐면 다른 어떤 그 원숭이과 속한 짐승들보다 사회성이 뛰어난 그런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랑 굉장히 많이 비슷한 어떤 속성을 가진 원숭이 쪽에 가까운 그런 원숭이가 개코 원숭이입니다. 개코 원숭이 이렇게 삶을 관찰하면서 12시간 자고 3시간 먹고 8시간은 사회활동을 한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회활동은 주로 연애와 싸움,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 아니면 그 다음에 이제 먹이 때문에 영토 싸움, 지기 싸움, 뭐 서열 싸움. 근데 이 개코 원숭이 특별히 서열이 있대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개코 원숭이 서로 모여 사는데 누가 1번이고 누가 2번이고 3번이고 그러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서열이 크리아하는데, 이 세폴스키 교수가 주로 연구하는 건 스트레스거든요. 쥐를 통해서 스트레스, 원숭이를 통해서 스트레스. 근데 언제 제일 스트레스를 받는가? 언제 제일 스트레스를 받는가? 이분이 표현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서열 4번째 개코 원숭이가 서열 5번째 원숭이한테 얻어맞았을 때래요. 근데 스트레스를 제일 풀 때가 언젠가? 그 원숭이 가서 다시 줘받고 때렸을 때라는 거죠. 근데 그걸 이 사람이 정말 과학적으로 이렇게 그 증명하는 거예요. 이제 그 스트레스를 조사하면서. 제가 왜 얘기를 했죠? 근데 산발랏, 도비아 이런 사람들 정말 좋은 의미에서 개코 원숭이 같은 사람이죠. 남이 잘 되는 거 보지 못하는 거예요. 괜히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될 일이죠. 지금 유대 백성도 같이 식민지고, 이 사람들 서로 식민지인데 그 백성들이 자기 위상을 되찾고 성벽을 건축했으면 서로 축하해주고 연합을 해가지고 강국인 페르시아를 대항해도 마땅치 않는데, 스스로 약자이기 때문에 남이 잘 되는 거 보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주로 그래서 이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 남을 비난하고 모함하는 사람들의 많은 경우들은 되게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 존재감 때문에 비난한다는 거죠. 자기 존재감 때문에 특별히 이제 그 지도자들을 이제 모함한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로서 이제 존재감을 느끼기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도비아 같은 사람들,
산발락 같은 사람은 정말 좋게 얘기하면 개코원숭이 같은 사람이고, 정말 영적으로 더 나쁘게 얘기하면 사탄 닮은 사람이죠. 왜? 사탄이 하는 일이 뭐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모함하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종하는 거죠. 그 의중을 살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정말 내가 잘못해갖고 욕먹거나 내가 의롭지 못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남의 비평을 받아야 되고 비난을 받으면 정말 겸허하게 수용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그 비판을 가지고 새로운 미래와 그 비전을 가지고 도약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비방, 모함이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잘 되기는 것을 기본적으로 시기하는 사탄의 계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구속사적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수축하려는 느헤미야와 그의 공동체 대 사탄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건설을 시기하는 그 무리들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은 뭐예요? 사탄의 하수들인 거예요. 말려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의중, 그 속 내일을 판단하면서 두 번째, 이 비방과 모함 앞에서 느헤미야가 우리가 느헤미야로부터 배워야 될 이 두 번째는 뭐예요? 신경 쓰지 않고 할 일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비난과 모함 이런 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시간 다 뺏기면 결국 뭐예요? 주신 비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일만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신경 쓸 거 없다는 거예요. 신경 쓸 거 없다. 그냥 move on. 만나자. 나 시간 없어서 못 만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느헤미야가 잘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또 한 명 이 성경에 보면 비슷한 일을 경험한 게 다윗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아버지 이세 심부름을 갑니다. 아주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큰 싸움이 일어났는데요. 블레셋은 이제 골리앗 장군이 앞장서 가지고서는 막 이스라엘을 제압하고 있고, 이스라엘 군대는 그 골리앗 때문에 그냥 정말 쩔쩔매고 있는 그런 전쟁판인데, 그 전쟁에 이세 아들들이 다 출전했어요. 그래서 양치던 다윗을 아버지가 불러가지고, 야, 그 형님들 네가 가서 방문하고 와라. 그래갖고 치즈랑 고기랑 뭐 등등 빵이랑 이렇게 싸줍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가가지고 가는데,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 블레셋 군대 골리앗에게 막 그냥 열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막 거룩한 그 분노를 느낍니다. 이거 보니까 이거 뭐 골리앗이라는 거 하나가 큰 소리 빵빵 치고 있는데 자기 나름대로 자신 있는 거야. 저거 나가갖고 예수 하나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를 믿는 그 믿음 가지고 내가 그 맷돌 가지고 나가면 저 한 방에 날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17살밖에 안 된 소년이 다른 거기서 이제 부들부들 떨고 있는 군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만약에 어떤 그 사람이 나가서 저 골리앗 저놈을 쳐 죽이면 어떤 상금을 받습니까? 막 그러면서 저 이방 할례 받지 못한 놈이 어떻게 사신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합니까? 막 그러면서 운을 뜨는 거죠. 다윗이 이제 그걸 근데 누가 듣냐면 큰형 엘리압이 딱 들어요. 다윗이 다른 군사들에게 그런 말 하는 거를. 그러니까 엘리압이 그냥 신경질을 팍 내죠. 다윗한테. 야! 이 교만한 놈, 이 마음이 완악한 놈아, 내가 너 양을 어디다 두고 여기 와갖고 뭐 어쩌고 어째? 그걸 말이라고 하냐? 네가 너같이 놈이 뭐 공격하냐? 그때 다윗이 꺾이지 않아요. 다윗이 꼴찌 아닙니까? 8째 마청이 주제 파견해야 돼. 이 자식아, 빨리 가, 집에 가서 양쳐. 그럴 때 다윗이 담대하게 한마디 딱 해요. 형님, 제가 이 일에 어떻게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울을 향해 나가요. 주께서 주신 비전 가지고 나갈 때 그런 쓸데없는 오해, 비난, 모함, 이게 잘난 척 하려고, 이거 뭐 하려고 신경 쓰시면 안 됩니다. 올 게 왔구나.
내가 이게 파이어니어이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이 화살을 날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move on. 느헤미야처럼, 다윗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그냥 주신 비전 가지고 그냥 나간다는 거예요. 묵묵하게 앞으로만 나가는 거예요. 왜? 사탄이 노리는 게 스탑이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은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냥. 없어지게 돼 있어요. 네, 느헤미야 선배에서 배워야 되는 우리 9번째 특질. 리더십에서 중요한 거예요. 절대 비방과 모함에 꺾이지 않는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리더십과 비방과 모함은 그냥 같이 가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비방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내가 정말 문제가 있는 리더십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구나. 굉장히 비창조적으로 그냥 스테터스쿼라고 그러나요? 그냥 안주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비난의 화살이 촌장님 하시고 팀장님 하시는데 시비 거는 사람이 생기면 내가 굉장히 창조적이구나, 내가 뭔가 하려고 하고 있구나, 이게 괜찮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두 번째,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잠재우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 비전 가지고 일을 잘 마무리하면 모든 오해와 모든 비방과 모든 그 오해는 잠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그 비난과 비방과 모함의 뒤에는 사탄의 저희가 있다는 걸 아시죠? 하나님의 궁극적 일을 방해하려는, 꺾이지 않고 승리하시는 성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의 멋진 리더십 속에 또 하나 그 특질을 가슴에 새깁니다. 주님 섬기고 비전을 가지고 나갈 때 당연히 오는 오해와 질시와 질타와 비방과 모함, 이런 것들 오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냐고, 올 게 왔구나 생각하고 묵묵히 비전을 향해서 전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성경적 리더로 성장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